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한국 속담에 마누라가 이쁘면 처가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인이 사랑스럽고 귀하니 그 부인과 관련된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대중에게 사랑을 받는 스타들의 생가, 그들이 출연했던 촬영 장소 등이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고 또 그들이 사용했던 애장품들이 가치를 인정받고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은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것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아버지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해 일부러 행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에게 고침을 받았는지 몰랐던 그 병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까지 하신 것을 보면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말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에게 부여받은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시는 권세, 또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꿋꿋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들이신 예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아들도 공경하며 동일시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당신이 공경받기 위해서 하신 말씀만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아버지의 가르침을 모두 공경하라. 아버지의 가르침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로만 공경했을 뿐 그분의 진정한 가르침인 사랑과 가난한 자들을 향한 돌봄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들은 가장 작은 하나님의 명령까지 존중하며 행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가장 작은 이웃 하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처갓집 말뚝에게도 절을 할 수 있다는데 작은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